굿셰퍼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서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이라는 단어, 즉 구별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성소 즉 거룩한 장소가 완성되고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거룩한 곳에서 드릴 거룩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장에서 그 제사를 드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9장에서는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기쁨의 환성을 질렀지요. 그야말로 레위기 9장은 기쁨과 환희가 절정에 이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10장은 이와는 정반대로 아주 끔찍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성공적인 제사 다음에 곧바로 실패한 제사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상 오늘 본문의 사건은 레위기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린 바로 그날에 발생한 사건이거나 혹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백성들은 축제의 즐거움에 취하기도 전에 통곡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을까? 성경은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다른 불은 무엇이며 그들은 왜 죽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그 다른 불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것은 번제단 위에 내린 여호와의 불을 취할 것을 명하셨는데 번제단 위에 내린 여호와의 불 대신에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레위기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그 단 위에서 피운 그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위임식을 거행할 때나 레위기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가 끝나고 나서 여호와로부터 불이 임함으로 제단 불이 여호와의 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불의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어요. 따라서 이제는 이 제단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었고 또 향로를 피울 때도 반드시 제단에 여호와의 불을 이용해서 피워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두 아들들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취급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대단히 큰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서부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그랬어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신 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여기셨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가 존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그리 보셨듯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보고 그리 존귀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렇게 존귀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귀한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다른 불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임을 깨닫는 동시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자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었듯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른 불이 드려지면 안 되는데 다른 불이 드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들 중에는 외향적인 전시 효과로서 많은 군중을 모이게 한 후에 연극하는 식으로 진리의 기별을 전해야 성공을 보게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우신 거룩한 불 대신에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에서 사람들을 끌 목적으로 연극하는 식으로 즉 쇼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또 계속되는 말씀을 보세요. 목사는 자기의 설교 가운데 이야기들을 혼합함으로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다.
그대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며 그대가 거룩한 말씀을 다룰 때에 진실과 존경심과 경건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대가 천박하고 피상적인 설교자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설교에서 이야기들을 뽑아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만일 그대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였다면 그대는 주님 앞으로 더욱 많은 곡식단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대는 영혼의 심각한 필요와 멸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영혼들은 의욕과 씨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영혼들은 거의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 다시 말하면 설교 가운데 이야기, 일화, 희롱, 농담 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설교의 어떤 설교의 내용, 그 사상을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예화를, 적당한 예화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전달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마치 천박하게 합당치 않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거친 말을 사용함으로 자만심을 들음으로, 품음으로, 자아를 높임으로,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써 전체적 권위를 행사함으로, 억누름으로, 학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그대의 계획과 규율에 따라 얽어매므로써 다른 불이 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며 또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권위적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쓴 다른 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그 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살펴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한다. 거짓 예언, 거짓 기적, 거짓 방언, 영적 위선 등은 가장 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다른 불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다루는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 뭐 거짓 방언, 거짓 기적, 어떤 영적인 위선, 뭐 병 고치는 것, 이런 은사주의 운동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기원과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불은 없는가? 혹은 내가 목사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아니면 혹은 평신도로서 교인으로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여지고 있는 어떤 다른 불은 없는가? 여러분,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나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에 취해서 거룩한 곳에 함부로 들어갔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었더라면 이 치명적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져서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통찰할 수 없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냐면 술에 취했고 그 다음에 술에 취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럼 오늘날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의무, 다시 말하면 구별된 불을 드리는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지워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능한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도록 요구하신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불을 주님께 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사상이 거룩됨과 속됨을 구별하며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해야 합니다.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아니 나는 다른 불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가? 물론 여러분 이것이 융통성 없는 바리새인들이 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칙은 반드시 사랑 위에 기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과 거룩함을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의 불은 축복의 불이고 레위기 10장에서의 불은 심판의 불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리 생각지 않습니다. 둘 다 동일한 심판의 불이에요. 죄인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9장 24절의 그 심판의 불은 재물 위에 내려졌고 10장의 불은 죄인 위에 내려졌어요. 차이는 희생 제물이 죄인 대신 심판을 당하느냐 아니면 죄인이 직접 심판의 불을 당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나답과 아비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더 주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사랑을 하는 대신에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았어요. 얼마 전에 어느 한 강습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마지막 헌신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고요. 수천 번의 설교를 들어도 수천 번의 말씀을 읽어도 조그만 데 감정에 조그만 데 속상함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서 어느덧 내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단 백성들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꼭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심판의 불이 재물 위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불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불이 나 대신 희생제물, 즉 하나님의 아들을 태워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당연히 여기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왜 나답과 아비후처럼 심판의 불이 나에게 내리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당해야 될, 내가 나를 태워야 될 그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위에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좀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함도 없이, 감격도 없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그 심판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불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둘째 사망의 소멸의 불에 멸망치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일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희생제사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로 향로를 피워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표현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는 사랑과 친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질서 또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이 영악해서 조금만 친근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면 할아버지 수염을 뜯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때때로 엄하게 훈육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것도 아버지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마음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면서도 또한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불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불을 드리는 존귀한 백성으로서 존귀한 일에 서는 우리 진리의 불 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